귀한 득송과 연주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인가 우리 교회가 찬양 인도자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걸 보면서 양파 같은 교회라고 이제 했죠. 그래서 막 까도 계속 속껍질인 양파처럼 우리 교회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 본명은 장생포 교회, 별명은 장생포 양파교회 뭐 이런 식으로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속껍질은 어떤 분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아중심적인 인간의 불만 속에서 교활하게 하나님을 불공평한 존재로 묘사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그것은 인간의 죄악에서 비롯된 인간의 책임이다 라고 답변한 것이 지난 시간 말씀드린 하이델베르크 제9문답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므로 사람에게 공정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귀의 꿰매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도 이 은사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멘. 이에 대해 사람은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 그러니 철저히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주시지 않겠는가? 물론 여기에서 사랑이란 죄악에 물든 인간의 불완전하고 상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아중심적인 사람들에게 완전한 사랑, 완벽한 공의란 사실상 가늠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땅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정부패를 일소한다 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교묘하게 더 큰 불의와 부패를 일삼았던 권력자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말하는 공의나 사랑이란 부족하고 오염된 사랑과 공의에 불과할 뿐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닌가? 부모들이 자식에게 엄포만 놓고 그냥 지나치시는 일이 종종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형벌을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치시는 일이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처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제10문답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벌하시지 않고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몹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 세상에서 또한 영원히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아멘. 원죄는 아담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죄,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원인이 되는 첫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가능성의 존재, 곧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짓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증해 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후
자범죄가 나타나는데, 자범죄란 원죄 때문에 본성이 부패하게 된 모든 인류가 스스로 짓게 되는 죄악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인간은 죄악 중에 태어나고 잉태되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순수해 보이는 어린아이일지라도 능력이 없어 죄를 짓지 못하는 것뿐이지 결코 죄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첫째 지명이와 딸 둘째 소명이가 아마도 갓난아이인 3살, 2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10년도 1살 차이 같지만 옛 속담에 온유월 하룻볕에 호박덩굴이 담을 넘는다라는 말처럼 아기 때는 1년도 10살 차이처럼 느껴지는데, 이처럼 지명이는 팔다리를 마음껏 쓸 수 있고 소명이는 아직 부자연스러웠던 3살, 2살 때 일이었습니다. 우유를 먹고 난 후에 할아버지께서 주셨는지 나란히 누워서 알사탕을 맛있게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사탕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게다가 생애 처음 접하는 사탕들이니만큼 얼마나 달달하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아들은 순식간에 다 빨아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리는가 싶더니 어느새 손을 내밀어 동생의 입안에 있는 사탕까지 빼내어 자기 입에 넣고서는 맛있게 얌얌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명이는 갑자기 허전함을 느끼면서도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여전히 잊지도 않은 사탕을 오물오물 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부모라는 입장 때문에 눈이 어두워 그 모습마저도 참으로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껴졌지만 문득 이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죄악에 대한 의지가 그 본성에 심겨져 있어 능력만 갖추면 언제든지 실현할 수 있다는 성경의 진리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범죄를 짓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죄. 곧 아담 안에서 함께 지은 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진 인간의 본성은 이제 자중심적인 존재로 변질되어 원래 목적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준수하기보다 그 둘을 미워하며 대신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이델베르크 제5문답은 다음과 같이 밝혀줍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 곧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조물, 그러나 이제는 원래의 관역에서 벗어나 죄악을 일삼는 존재로 변질된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심히 진노하십니다. 특별히 이러한 원죄의 사실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알려주신 말씀들에 대해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부하고 있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처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데 오늘 배우고 있는 제10문답에서 굳이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징벌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신다라고 명확히 구별하여 쓴 기록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를 근원적인 순서에 의해 분류하되 먼저
원죄를 영원한 처벌의 첫 번째 대상으로 삼습니다. 물론 가장 근원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이는 역사적 상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작성할 당시 로마 천주교는 자범죄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마치 현대 신앙인들, 아니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도둑질이나 강도, 강간이나 살인 등만을 죄라고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결코 이러한 자범죄만을 다루지 않고 더 근원적인 원죄를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에 펼쳐진 그러한 사탄의 계획을 반드시 물리쳐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란 펠라기우스주의와 반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4세기 사도 바울 이후 최고의 신학자요 초대교회의 완성자라고 불리던 성 어거스틴과 논쟁을 한 후에 고대교회에서 이단이 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펠라기우스입니다. 영국의 수도사였던 그는 기독교 국가의 중심지인 로마에 도착해 그 타락상을 보고 경악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인간의 전적 무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교 중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핵심을 강조하고 있는 성 어거스틴의 교리가 바로 이러한 타락의 원인이다 라고 추측하면서 원죄를 부인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펠라기우스주의의 핵심입니다. 죄는 보편적인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선택이다. 우리는 자유의지로 아담의 악한 사례를 따를 수도, 예수의 좋은 모범을 따를 수도 있다. 이것이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인간에게, 즉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원죄가 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펠라기우스주의란 아담의 범죄는 인간에게 영원한 형벌을 불러온 것이 아니며 죄도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탕처럼 매우 달콤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죄를 짓지 않는 나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교리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지금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번 1000번 지당한 말이지. 아니 내가 아무런 잘못도 안 저질렀는데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죄를 지은 사람만 죄인이고 죄를 짓지 않는 나는 결코 죄인이 아니야. 자기 행위에 따라 사람은 선과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의 운명도 결정되는 것이지. 이것이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어도 무감합니다. 비록 그 마음이 온갖 거짓, 시기, 질투, 미움, 탐심, 비방, 음란, 쾌락, 교만, 추함 등으로 늘 요동치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결코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417년과 418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고대의 대표적인 이단으로 정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펠라기우스주의는 사라지지 않고 곧 반펠라기우스주의라는 이름으로 그 명맥을 유지합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란 펠라기우스주의를 반대한다라는 뜻의 반이 아닌 절반만 받아들인다라는 뜻의 반으로서 영어로 세마이 펠라지오니즘이라고도 하는데, 로마의 천주교 교리이면서 동시에 18세기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에게 영향을 끼친 교리인 알미니즘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펠라기우스주의란 아우구스티누스의 성 어거스틴의 원죄론과 은총론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펠라기우스주의의 사상을 혼합시킨 사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죄로 인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원을 향해서 자막 부탁해요. 향해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존재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더해짐으로써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자면 현대의 교회들이 마치 정통 기독교의 핵심 교리처럼 착각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즉 반펠라기우스주의란 펠라기우스주의처럼 극단적으로 인간은 완전히 자유롭다, 원죄 없다 라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인간은 병들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죽어 있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고대로부터 흘러내려온 이단인 펠라기우스주의나 반펠라기우스주의가 가진 믿음이란 할 수 있다 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믿는 우리는 사람이 죄로 인해 완전히 죽었다, 곧 전적 타락과 부패를 말하면서 인간의 무능력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아니야, 사람은 완전히 죽지 않았어 하면서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로마 천주교가 원죄와 자범죄 중에서 원죄는 최소화하고 자범죄만 강조하는 풍조를 낳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로마 천주교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행위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구원받고 죄 씻음을 얻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게 됩니다. 비록 입술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아무튼 로마 천주교는 원죄를 희석시키고 자범죄를 강조합니다. 현세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고 행위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으라고 가르칩니다. 고해성사를 하고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주장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는 가르침입니까?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살펴보아도, 또한 이전까지의 교회 역사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런 생각은 성경의 핵심,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사람이 죽었다고 했습니까? 살았다고 했습니까?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때문에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아멘. 오직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인간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뜻입니까?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까? 또한 이것이 사람에게는 어떤 선한 행위나 공로 조건에 의해 성취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인간을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곧 공짜로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인생은 과연 자기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때문에 16세기 대표적인 종교개혁 교리문답 중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 초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제 신문을 통해 원죄와 자범죄를 강조하는데 그중 특별히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핵심 교리인 원죄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놓고 강조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 아니 더 정확히는 우리 인간 본성이 성경 말씀에 반하여 자기의 생각, 판단, 느낌을 따라 편향되게 자범죄만 강조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그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2절 말씀과 하이델베르크 제10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벌하시지 않고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몹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 세상에서 또한 영원히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올바른 믿음을 가집시다. 영안을 가집시다.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세계만 볼 수 있는 불신자들의 무지에 더 이상 동조하거나 흔들리지 맙시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펠라기우스적 믿음, 반펠라기우스적 믿음을 버립시다. 자신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주장하는 부패한 본성의 소리, 기만의 음성, 원죄의 충동을 내어 던집시다. 사탄의 기만과 괴괴로 현혹되고 지배받는 모든 잘못된 신앙들을 다 떨쳐내어 버립시다. 그리고 영안을 가집시다.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진실되게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한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인 죄인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심으로 인정합시다. 이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뿐이라고 고백합시다. 오직 성령님만이 나를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고 믿읍시다. 그리고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곧 나를 거듭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헛된 욕심과 헛된 자랑에 휩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립시다. 회개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받읍시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란 바로 이 온전한 신앙 고백, 곧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10문답,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벌하시지 않고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몹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 세상에서 또한 영원히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모든 구원의 초점,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시선을 두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활동으로 생각하는 것이 결국 펠라기우스주의나 반펠라기우스주의를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집안일을 못했던 것처럼 그 말씀,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자연스럽게 활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가짜 믿음은 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일할 수 있게 하신다. 내가 내 모든 신앙의 초점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둔다면 말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지금의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 이제는 내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두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으로 일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그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보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살기를 더 즐거워하는 자아 중심적인 존재, 여전히 자아의 충동, 원죄의 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한 참으로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보니 주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요,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출발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 원하오니 나로 하여금 내가 그 원죄의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고백하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조그마한 펠라기우스적 믿음, 반펠라기우스 모든 믿음을 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내 던져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는 놀라운 역사, 올바른 신앙 교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의 결단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두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잘못된 신앙과 사상에 물들어서 아직도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있는 이 땅의 아버지, 많은 민족들, 많은 백성들, 특별히 이 교회의 아버지 자녀들에게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히 나를 살리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 헌신하는 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받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신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온갖 잘못된 신앙의 생각들이 이제는 오늘 이후로는 다 벗어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펠라기우스적 믿음, 교묘한 반펠라기우스 믿음은 다 내던져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두고 내 시선을 두고 내 모든 생애를 걸 수 있는 복을 오늘 이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만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거듭나며 그를 믿는 믿음조차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깨닫고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제는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 다 손을 들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주여, 당신만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과 나의 영생까지 책임지실 분
허물과지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참으로 귀한 은혜 하나님입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시선을 두고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존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나를 살릴 수 있는 분, 뿐만 아니라 실제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구원이란 바로 이런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오니 우리로 꼭 이런 올바른 믿음의 고백,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사 언제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